할렐루야. 우리 신갈 장로교회는 이 지역에 오래된 교회로 우리 교단에서는 참 좋은 목사님들이 사역을 했던 교회로, 또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최철 목사님께서 이제 새롭게 담임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참 이 세상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때이지만,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신갈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이 지역에 좋은 소문들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신갈 장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와서 또 제 스스로 은혜를 받은 게, 오늘 찬양팀이 너무 의외롭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찬양팀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찬양팀 이름이 뭔가요? 에베네서? 에이레네. 이름처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이렇게 온 성도한테 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저는 에이레네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레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중이 되고 청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사실은 그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 마음에 와 닿고, 우리 마음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만져주고 해결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찬양팀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축복이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사실은 재직을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재직이 아니라, 재직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의 말씀이 사도행전 6장인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펴보십시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다중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수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이 7절 말씀이 우리 신갈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점점 사람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20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화가 나시나요? 신갈 장로회가 부흥하겠다는데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아멘. 이 정도 가지고 재직들이 이 부흥을 일으키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할 때 2025년 점점점 왕성해지고 더 수가 많아지는 신갈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한때야 여기 계신 분들 조금 젊은 날에는 다 날리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저도 사역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단에 제가 앞서 있는 그룹에 속해 있더라고요. 저는 중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한 40대처럼 보이죠? 벌써 제가 60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이렇게 내 나이가 먹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부르실 때가 축복이고 은혜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을 부를 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몰라요. 여기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조금 더 지나가면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갈 장로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지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재직에 대해서 직분자가 어떻게 처음 교회 속에서 세워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라고 하면 마치 한국 교회가 계급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그 위치에 자기가 마치 그 위치를 대변하는 것인 것처럼 사역에 대해서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위치만 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처음 2절 말씀에 먼저 우리 재직들을 부르신 이유가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집사라고 했을 때 일사, 맡을, 집자. 그래서 내가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신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이 재직회 공동회 이 회의가 점점점 짧아져요. 물론 앞으로는 우리 재직회 할 때 기도회를 한 20분 하고 재직회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재직회를 우리 신갈 장로교회는 한 10분이면 다 끝나죠. 왜냐하면 재직회는 감사하는 게 아닌데 재직회를 많은 분들이 감사로 착각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직분자들이 재직회 할 때마다
거룩한 부담을 갖고 참석해야 돼요. 재직회는 뭐 하는 자리라고요? 책임지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얼마를 썼느냐 가지고 참 많이 따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갈 장로교회는 아니겠지만 제가 사역을 여러 군데서 했는데 사역을 할 때마다 재직회 가면 정말 꼬투리 잡아서 늘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걸 따지세요. 물론 하나님의 재정,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재직회의 자리는 그것을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직회는 그걸 따지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직회 하면서 제가 교회들 다닐 때마다 늘 봤습니다. 감사를 잘 세워야 돼. 감사는 주로 장로님들이 하시죠. 그래서 재직회에 혹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묻고 싶으면 언제 해야 되냐? 감사 보고가 있을 때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쓰여졌습니까? 그런데 감사 보고를 다 받아놓고 재직회 때 다시 목사님이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 감사가 감사할 때 문제를 잘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재직회가 결의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우리 작년 결산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을 이런 건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작년 예산의 104.9%로 오늘 결산을 했더라고요. 참 많이 어렵다고 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직분자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에요. 그냥 담임 목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던 헌신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지혜롭게 지금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책무와 사명감이 분명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늘 부담을 가져야 될 게 제가 작년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장로님이 예산을 걱정스럽게, 왜냐하면 다 어렵고 우리 교회가 한 3년 동안 참 많이 어려웠어요. 코로나 때도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자꾸 올리니까 장로님이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세웁시다 라고 기도하면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앞장서서 헌신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런 계획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저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직분자는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항존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서리 집사님은 매년 임명을 하지만 항존직은 임명될 때에 한 번 임명되면 계속 임명되는 절차만 있고 그냥 또 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항존직은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아서 그 교회를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항존직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부담감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직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직분자가 되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재직은 문제를 해결하는 재직이 되십시오. 여러분, 신갈교회는 우리 직분자들이 모두가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일하면서 싸운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구제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구제금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투기를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오늘 7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저는 우리가 직분자들, 특별히 직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한국교회의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가 책임지는 자리에서 권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책임은 안 짓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직분자를 세운 첫 번째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재직이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갈 장로교회 직분자 첫 번째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옆에 분들에게 꼭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직분자가 오늘 처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자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권투사범이 돼요. 이주표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권사가 권투사범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권투사범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 그래서 직분자는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새벽, 금요, 또한 목장, 모든 예배 때마다 항존직을 가진 분들은 먼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신갈 장로교회가 오늘 이 재직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지철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직분자들이 참석하시는가. 예배 자리를 지키면 두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의 출발은 우리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장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만남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도 한식교회 비전 첫 번째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인데,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 그냥 내 감정에 또 내 흥에 맞춰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핑계로 감정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최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기에 강단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듣습니까? 이건 우리 마누라가 들었으면 좋겠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우리 장로님한테 하시는 얘기인데, 아니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레마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 다른 사람은 다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심중에 그 말씀을 새겼더라. 그 야곱이 그 아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말씀에 새기니까,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 그 노년의 험악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 말씀의 결과가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아름답게 맺혀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강단을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이 7 집사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갈 수 있어요. 그 명령의 순종이 뭐예요? 사역자를 돕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뭐 대단하다고 목사님 말을 순종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재직들 두 번째 보면 목회자를 돕는 재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는 누구예요?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쓰임받아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는데, 그들이 이제 집사님들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목회자를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다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교회에 늘 말씀을 할 때마다 저도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의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의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여러분, 장로님이 미워지기 시작하세요? 뭐라고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 화가 나요? 그러면 그때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직분자가 해야 될 것,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화내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이 아무리 미워해도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누구만 속 끓이고 있어요? 나만 속 끓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는 내가 편해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요. 여러분, 제일 손해보는 것이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갈 장로교회는 말씀이 기대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먼저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돕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사는 괜히 자기가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잘난 체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분당한식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제가 별것도 아닌데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잘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당연하죠. 인간 관계 속에서는요, 마누라도 어떤 때 잘 되면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잘 돼도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저는 목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결론은 뭐예요? 성도가 잘나야, 성도가 잘 돼야, 성도가 행복해야, 성도의 길에 앞길이 열려야 그 목사가 성공한 목사예요. 최철 목사님이 설교를 대단하게 잘해보세요. 그 평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잘하나 보다? 이 정도죠. 그런데 신갈 장로교회 성도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최철 목사님은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말씀 증거하고 가르친 거밖에 없는데 누가요? 목사님 올라가요. 세상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늘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 여러분의 기쁨이 목사의 기쁨이 되는 것.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아프다고 누군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믿든 믿지 않든 제 기도발이 좀 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기도를 꼭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믿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냥 서울대에 입원해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저한테 오라고 해서, 제가 군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올라와서 기도 해달라고 해서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내려가면서 그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치료됐다고, 회복됐다고. 그 아들이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 목사가 잘나서? 아니요.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받는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 여러분이 최철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우리 최철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는 성도들이 만들어가요. 목사가 성공적인 목사는 그 교회가 잘 되고 교회 성도들이 잘 되면 그 목사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먼저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을 잘 섬길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물질을 깨끗이 다루는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은 물질을 다루는 일이에요. 재직들이 그래서 재직회의에 재정의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다스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물질을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신갈 장로교의 모든 직분자들이 올해부터 기도의 제목이 물질을 관리하고 그것을 다스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그 물질이 그 사람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인색하게 우리의 마음이 닫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서울안신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에 그 교회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전통은 장로님들이 밥을 잘 샀어요. 제가 한신교회 처음 갔을 때가 93년인데요. 93년에 처음 가서 보니까 저는 촌놈이고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막 전도사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 호텔 가서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해 12월 그 교사들 잔치를 하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대접을 받았어요. 그 모든 교사들을 장로님들이 대접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 장로님은 무슨 일을 하시길래 저렇게 재직들, 그 교사들을 대접할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늘 설교하면서도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분자들이 주님, 내가 마음껏 섬겨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내게도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갈 장로교회 직분자 정도 되면 우리 아이들 피자는 잘 사줄 수 있는, 어떤 직분자든 우리 요즘 아이들 참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요즘 애들은. 그런데 제가 그 비법을 가르쳐 줬어요. 인사 잘하게 하는 비법 뭘까요? 그렇죠. 토요일마다 피자 파티 한번 열어줘 보세요. 애들한테. 애들 모일 때, 야, 니네들 배고프지? 피자 한 판 먹을래? 그리고 피자 한 2판, 3판. 한 달만 그냥 모일 때마다 애들 피자 한번 사와줘 보세요. 장로님 저기서 가면 뛰어가서 애들이 인사해요. 안 할 것 같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옛날 김동호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짜장면도 안 사주면서 인사하라고 한다고. 저는 우리 신갈 장로 교회 안에 재정을 깨끗이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심판자가 돼서 감사가 돼서 그것을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고 베푸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세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뭐 자랑을 제가 이때 해야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면 또 뭐 차별한다고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럴 때 하면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것은 장학금으로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권사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이 보너스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 팁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올 여름 보너스는 이것으로 제가 목적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다 보너스로 얼마씩 주십시오. 그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참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권사님의 헌신, 그분이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마음으로 모아서 헌신했어요. 어떤 부모는 50주년 기념을 대신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한테 꽤 큰 금액을 헌금하셨습니다. 아마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건축 헌금의 일부가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한신교회가 빚이 49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갚고 있는데요. 그분이 헌금해 주셔서 그 일부를 또 갚았어요. 재직에 그리고 물질을 깨끗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넉넉함,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과 목표가 되어서 저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에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모범이 되는 재직이 돼야 됩니다. 칭찬받는 재직. 이직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전이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는 전. 여기 한 분 한 분 우리 직분자들이 성령을 모시는 전이에요. 성령을 모시는 전은 확대 해석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이 신관, 장로교회, 교회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시장 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신갈교회 권사가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왜 교회를 많이 욕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목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빛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는 매일 숨기고 살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신갈 장로교회 장로구나, 신갈교회 장로교회 권사구나, 안수집사구나, 집사구나 다 알아요. 시장에서 싸울 때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권사님이 조금 깎았어. 그러면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깎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갈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내가 신갈 장로교회에 출석해서 재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빛처럼 등경 위에 올려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더 귀하게 봐요. 우리를 더 대단하게 봐요. 권사가 싸우면 안 된대.
적어도 신갈교회 집사는 저렇게 하면 안 된대. 자기들은 싸울 때 서로 싸워도 아이고 싸우나 보다라고 해요. 그런데 성도가 싸우면요, 그대에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심지어 목사님들한테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목사가 왜 그래? 목사에 대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은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신갈교회 재직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는 이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신갈교회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 칭찬받는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캠페인으로 가장 먼저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마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얼굴에서 나타나요. 자,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한번 인사하세요.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갈교회에 정말 딱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사를 해야 돼요. 밝게 웃으면서 장로님들이 보니까 우리 이재관 장로님이 저를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재관 장로님은 예전에 학교에서도 잠깐 봤었거든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재직들은 그냥 기분 나쁘게 있다가도 딱 교회 오면 자동처럼 스마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다른 데서 사역을 할 때 한 예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부교육자 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배 시간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변함없이 우리 집사람이 아니 당신은 매일 왜 이렇게 신호위반을 하냐고. 그래서 잔소리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매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 시간 늦어서, 자기도 빤히 알거든. 자기가 늦게 나와서 제가 한 거거든. 근데 그럼 얼마나 화가 나는 거야. 한마디 조용히 해.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 딱 들어오는데 딱 차를 날리려고 하는데 권사님하고 집사님 딱 오는 거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상냥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그래요. 가식적이라고. 저는 가식적이 아닙니다. 그게 사역자가, 직분자가, 재직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항상 좋은 일이 있나요? 교회 올 때 기쁘고 즐거운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신갈 장로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인대칭이에요. 미소 짓고 대화하고 또 인사하고 칭찬해 주는 분위기.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흑인 앵커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흑인 여성으로, 심지어는 어렸을 때는 성폭행을 당한 아픔이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이끌어가는 여성 지도자 중에
한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오프라 윈프리를 얘기하는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고 더 높은 더 많은 물질이 있고 더 잘생겼고 더 대단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에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있을 때, 이 대목에서 꼭 제가 인사하는 것 중에 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세요. 있을 때 잘합시다. 여기 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용하고 싶다고 할 그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예요. 여러분, 20년, 30년 지나가면 여러분 끼려고 해도 끼지 못하게 할 때가 금방 와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보다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유명해지게 됐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인터뷰하는데 자기 아픈 상처처럼 그렇게 아픈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를 오픈해요. 너만 그런 아픔이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아팠어. 제가 한참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저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정은 젊은 아들을 잃어버린 가정에 신방을 같이 갔어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제가 그 권사님을 안아주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간 권사님이 그 권사님을 안았어요. 그 권사님도 아들을 잃은 권사님이에요. 한참을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제가 10마디 하는 것보다 그 권사님 한마디가 그 권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그냥 아픔과 고통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런 아픔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꿈꾸는 자에게는 주시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팀 에이렌에 다 꿈꾸는 사람들 같아요. 찬양이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하면서 그 표정은 그냥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직분자들에게 늘 얘기하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목사가 말은 않지만 기도시켜보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보면 알아요. 왜? 기도와 찬양은 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갈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기대가 있어야 돼요. 2025년을 여러분이 출발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 속에 출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적당히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런 목표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온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IMF였어요. 제가 한신교회 이제 부교육자를 관두고 시온성교회를 갔는데 그게 98년 1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그러니까 가기 바로 직전에 가기로 결정했는데 IMF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안산은 IMF가 97년 8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그 반월 공당에 대부분 공장이 대우 하청 공장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8월 달에 대우가 무너지면서 이미 공단은 형편없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다 문 닫는 하청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미 제가 안산에 갔을 때는 정말 고잔벌도 없었는데, 지금 고잔에 막 아파트들이 들었었는데 그냥 뻘이었어요. 그냥 그런 곳에 갔는데 하루는,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IMF에서 다 문 닫고 이럴 때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 있길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지? 어디에서 사업장 예배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안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외곽으로 나가면 허름한 창고 안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집사님 이야기가 더 우스운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내가 5년 안에 밝혀도 됩니다. 시온성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집사가 되고 싶어요. 속으로 지금 IMF인데 이렇게 해도 되겠어. 심지어는 허름한 무슨 창고에 소파 몇 개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사인데 믿음으로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죠. 그때의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그 이어서 그렇게 해요. 그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은 뭐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예배 때마다,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제일 크게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부교육자로 그곳에서 10년 했는데 6년 만에 그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은 사역을 감당하세요. 저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문 닫는다고 다 주저앉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과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대하고 꿈을 갖고 설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거룩한 부담은 사명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했지만 거룩한 부담은요, 우리를 더 성장시킵니다. 때로는 성장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신갈 장로교회는 역사를 보면 성장통이 있을 때가 가끔 있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최철 목사님이 새롭게 오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재직으로 내가 집사, 권사, 안수입사, 장로로 그냥 내게 맡겨주신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그 권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 부분은 감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재직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질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사건은 혼돈을 질서를 세워가는 것임에 분명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이 어리지만 사역자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수입사 권사님들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협력해야 돼요. 그것이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갈 장로교회가 오늘 주신 이 직분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문제를 만들어가는 재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재직이 되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매번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목사님을 돕는 재직이 되십시오.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도 알고 물질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신갈 장로 교회의 한 분 한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대표자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신갈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신갈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직분을 맡으면서 주님,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2025년을 결산할 때는 주님,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군요. 이 은혜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고백이 되어서 이 신갈 장로교회 재직들을 통해서 신갈 장로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이 분당한신까지 들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신갈
장로교의 자랑이요 기쁨이고 축복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최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